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으로 봐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한테는 이쁨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너무 귀하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우리는 의로울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그래서 오늘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의 내용인지 몰라요. 오늘 17번째 시간이 됐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이 말의 뜻이 이거예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지 않는데 의롭다고 칭해줬다, 인정해줬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비유를 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도 조금 길지만은 제가 요약해서 시간 안에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재 64페이지 앞에 서론 부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습니다. 교재가 없는 분들은 손들어서 교재 달라고 하셔서 교재 보고 읽으시면 더 편리하시겠습니다. 한번 쭉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시작.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칭의의 교리에 관한 것일지 모른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유를 자기 자신 안에서 찾으려는 유혹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큰 오해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보다 더 답답한 일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선언하신 일방적인 판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그만한 선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으로 확신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도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1번 보십시오. 칭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속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본문 20절 그러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만 하는 거지.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들 구원받을 만큼의 선은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 될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모든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새로운 의는 무언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22절을 통해 답을 얻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3번은 질문이 조금 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시작.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의가 조건이 되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의로운 데가 하나도 없는 자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의인도 아니요 의인이 될 수도 없는 죄인을 의인이라고 보시고 대우해 주신다는 말이다. 얼마나 모순 같은 이야기인가. 25, 26절을 가지고 이런 모순 같은 일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말해보라. 자, 25절과 6절을 읽어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그 방법이 십자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은 예수님이 중간에서 화목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화목 제물이 됐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그 중간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전혀 의롭다고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희망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화목 제물이 되었음을 믿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 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음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장차는 나를 다시 데리러 이 땅에 재림의 왕으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 예수님께서 장차는 심판대 앞에서 그 백보자 심판에 이를 때에 심판의 왕으로 계심을 내가 확실히 믿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번에 보시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조건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다, 사랑받는다, 인정받는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표현이 몇 가지 나오는데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한번 따라할까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죄값을 그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값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값싼 싸구려처럼 이 구원을 취급할 때가, 가벼이 여길 때가 많아요. 이 구원은 정말 값진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값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 그 기쁨, 고마움, 감사, 이게 여러분 메마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날 대신 죄값을 지불하셔서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가치를 떨어뜨려 평가절하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매장시키는,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다 참아내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헛되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헛되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은혜라.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는 값 없이 주셨다. 돈 받고 주는 게 아니고 값 없이 주셨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 그러잖아요. 의롭다 함을 얻게 됐다. 한번 따라할까요? 속량으로,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 의롭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날 구속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해요. 6번 보세요.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일을 확신하게 됐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중3 때 이전과 중3 이후가 저는 완전히 나뉘어지거든요. 그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이 은혜를 깨달은 때, 중3 때 그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때가 있으실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늘 감격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구속의 은총을 감격합시다. 구속의 은총을 감격합시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아침에 눈 뜰 때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시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참 얼마나 이게 귀한 축복입니까? 네. 죄가 있는데 당신 죄 없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66페이지 3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맞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아닌가? 맞습니다. 읽어요. 문제 읽겠습니다. 책 보고 읽으세요. 오늘 방송실에 우리 박 집사님 휴가 가가지고 방송실에 우리 박 집사님 실력만큼 기대하면 안 돼. 지금 저 위에 세 사람 올라가 있어도 버벅버벅대고 그래도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손 한번 흔들어봐요. 박수 한번 쳐줘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우리 박정본 집사님 혼자 할 일을 지금 세 분이 하는데도 어디 하는지는 몰라가지고 저하고 박 집사님은 호흡을 10년을 맞춰가지고 내가 하면은 그냥 척척척척 따라와요. 그냥 하다가 막 갑자기 이상한 거 부탁해도 턱턱 나오고. 야, 우리 박정문 집사님이 참 대단하세요. 자, 3번 시작.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와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유를 비교하면 두 비유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서 보시도록 하고 참 예수님의 이 하늘나라의 셈법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여기 보면은 이제 3시, 6시, 9시, 11시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 이제 6시면은 퇴근하는 시간이고 이제 9시부터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포도원의 일꾼들을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9시에 예수 믿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세 들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믿는 사람도 있고 이와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루 종일 일을 하신 분이고 이분은 이제 조금 덜 했죠. 이분도 좀 덜 했죠. 이분은 영 안 했죠. 그냥 1시간밖에 일 안 했어. 1시간밖에.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똑같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하루 노동 하루의 대가를 이 사람은 하루 종일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요즘식으로 하면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하루 종일 하고 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불평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 불평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일을 적게 하고 덜 했는데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왜 보상은 똑같느냐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네 거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거나 가지고 가라. 그게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를 주고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고 싶은 자는 안 주고
하나님이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덜 주고 싶으면 덜 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모든 게. 이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줍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고마워하잖아요.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요 심정, 요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품꾼처럼 우리 마음가짐이 돼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밖에 안 해주느냐고 따지고 주인한테 막 덤벼들고 불평하고 이러면은 이 주인으로부터 책망받는 종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종처럼 아이고 내가 한 게 뭐 있냐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나한테 분에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교회 와서도 그냥 앉으면 감사해야 돼.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예, 오늘도 그 들어보니까 볼리비아에 선교 가가지고 40도 50도 그 선교팀들이 고생한 얘기를 쭉 하는데요. 그 선교 같이 가셨던 오늘 그 식사 접대하는 그 권사님이 요만한 책받침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나눠주는데 2만 명씩 모였는데 요 책받침 하나, 볼펜 한 개 하고 요 책받침 하나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막 애들은요 이게 그렇게 여기 대한민국 국기가 걸려 있고 이런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거 하나 더 받으려고 앞에 가가지고 받고는 뒤로 돌아가지고 다시 뒤에 줄 서가지고 또 기다렸다가 또 받고 가고, 몇만 명이 그 한 개 그거 받으려고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그 땡볕에 서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진짜 이 얼마나 참 좋은 시설입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서 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감격, 죽은 감격을 좀 살릴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골자가 뭐냐는 거예요. 골자가. 핵심이 뭡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한테 죄를 지적하고 죄인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면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여러분 더 이상 악한 원수 마귀는 네가 튕게 그래도 예수 믿는 거 맞냐, 뭐 교회 나가는 거 맞냐, 큰 나쁜 말 하면서 나쁜 생각하면서 나쁜 행동하면서 막 정죄하는 것은 악한 원수 마귀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4번 보세요. 67페이지 4번. 바울은 특히 어떤 하나님을 그의 빽인 것처럼 믿고 큰 소리 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확신, 이게 이 말씀 요절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붙잡아도 오늘 왔다 간 보람이 있어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거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값진 걸 줬어요. 가장 귀한 걸 줬다고요. 하나뿐인 걸 내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가 더 아깝겠느냐 그 말이에요. 뭐를 더 못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섭섭해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필요한 거 있죠. 뭐 육신적으로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들도 잘 되면 좋고 가정에 뭐 무슨 모든 바람을 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들어주시면 좋지만은 그러한 것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거,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내편 들고 있다는 거. 34절.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 성도님 편이십니다. 이래 줘야지. 거기서도 내 편이다 그러면 안 되지. 자, 옆 사람에게 성도님 편이십니다. 성도님 편이십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여러분 편이신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널 위해서 기도, 간구, 중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 우리 위하여서 응원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힘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 요즘 뭐 옛날같이 운동회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학교 가을 운동회 때 가보면은 막 자기 애들 1등 하라고 부모들이 막 애가 뛰면은 엄마도 같이 막 뛰면서 힘내라고. 그 엄마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뜀박질 할 때 피곤해서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여러분, 엄마가 막 달려와가지고 막 일으켜주고 선생님도 일으켜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아멘.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기도해 주시는 든든한 백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담보로 우리를 살려놨는데 내팽개치겠어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왜? 버릴 수 없어. 내가 너를 떠날 수 없어. 내가 값진 아들, 고귀한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범벅이 되게 하여 널 살려놨는데, 너를 구원해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판단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하면 내가 간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식 욕을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 부모 욕을 해보세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간두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께서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아까 화목제물이 되게, 희생제물이 되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제 모든 정죄가 끝이 났다고,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구원해 놓으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삶이 고나고 피곤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의롭다 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편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왜 이게 안 되느냐? 6번에 보시면은 바울처럼 왜 우리는 이런 감격과 이런 감사와 이런 확신이 왜 부족하냐? 이 의신 칭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일한 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일한 대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루에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게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공평도 아니에요. 불평등한 것 같아. 이거는 정의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는 요만큼밖에 기도한 적이 없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한 거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대해 주시면서 똑같은 상급을 주시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감격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좀 깁니다마는 정리를 찬찬히 해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롭다함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선한 상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은 믿는 자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이다. 우리 편에서 볼 때 자신에게 많은 악의 요소가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이 의심받을 수 없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롭다함을 받아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발을 씻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 만일 칭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날마다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몸이 더러운 자를 발만 씻긴다고 해서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칭의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터전인 것이다.